오늘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에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공의를 예루살렘 성에서 거두어 주실 것을 다니엘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70년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공의를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소원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도록 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또 공의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공유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모험적인 기도죠. 모험적인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뜻과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죄,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은 사실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백성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의 죄다, 나의 죄다 생각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나이다,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회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나의 죄다 생각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도죠.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혹은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예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환상과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저녁쯤에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전제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는데요. 즉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린 잘 묵상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의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 귀환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의를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약속,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당연히 성령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랬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응답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통찰력,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판결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뇨?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다.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용서, 의롭다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준비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죠. 우린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즉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하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은총은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했죠.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기뻐하시죠. 사랑하셨어요.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죠. 그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를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다니엘이 입었던 은혜를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돼요.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사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도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함에 따른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
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선행,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선이죠. 공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땅은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죠.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의 속성은 뭐냐면 첫째 성결, 다음에는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신 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질 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합니다.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화평,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과 뜻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상과 뜻을 알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장차 되어질 예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곧 24절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이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의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70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24절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영원한 의.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요. 그 제국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 예언의 말씀도 충분히 하셨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 재건 70일의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이후에 70일의 기간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7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환상과 계시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70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70일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겨두셨는데 마지막 한 일회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7년 동안 마지막 환란이죠.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7년 환란과 연결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연단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다니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때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지막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깨달아 지혜롭게 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경건한 자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